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수님을 그린 초상화 살바토르 문디라는 이 작품이 미술품 경매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15일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무려 4억 5천만 달러, 우리 한화로 하면 5천억쯤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금액이죠. 지금까지 미술품 경매의 최고가의 2배가 넘는 그런 신기록을 이 그림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예전에 이 작품이 그 다빈치의 그림이 아니라 그 제자가 그린 모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때는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우리 돈으로 6만 6천 원에 팔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도시인에게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년 전체를 돌아보는 종합적인 감사입니다. 우리가 무슨 농사 짓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은, 사실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참 많고 다양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뜻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척박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렇게 감사함으로 사셨습니까?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우리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 그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있지만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감사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축복받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신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린다면 우린 지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36편을 우리가 끝부분만 읽었는데요, 이 흔히 감사의 장으로 일컬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26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 절절히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한 절마다 절의 앞부분을 찬양대가 부르면 온 성도들이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후창을 함께 부르고, 우리가 예전에 교동문 함께 이렇게 암송해 보면 읽을 때 느끼는 그 약간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을 함께 공동체가 누리면서 드렸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 번역이 빠졌습니다만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그 다음에 키라는 접속사가 사실은 우리 번역에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인이 하나님께 계속 감사를 쏟아놓는 이유가 바로 그 뒷 구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인자라는 단어가 바로 그 유명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로부터 나온 파생된 말이에요. 여러분, 헤세드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끝없는 완벽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헤세드.
그리고 이 헤세드의 인자함을 우리말에 가장 잘 드러내는 유사한 단어를 고른다면 그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사실은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이 말이 사실 어려운 말이잖아요. 새 가족이 교회 등록하고 6개월이 됐는데 어느 날 제게 물었어요. 여청년이, 목사님 죄송한데 은혜가 뭐냐고. 누구 이름인가요? 맨날 설교하실 때마다 은혜라고 하는데 반응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설명은 잘 못해도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데 새 가족들은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게 은혜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 룻기를, 사실은 룻기는 4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그 룻기를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쭉 연강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큰 위로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특히 설교자인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했잖아요. 근데 그 룻기에 보면 여성들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자 가장인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한번 이 위기, 기근이라는 위기를, 그 전 지역에 임한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요단강 건너 모압 땅, 이방 땅이 보이는데 너무 들도 너르고 푸르러 보이니까 우리 시체말로 하면 이민을 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방법 따라 기도 한 번 없이 그렇게 건너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려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넘어간 그 땅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의미 있는 것 하나도 없이 본인도 죽고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도 죽고 홀로 남은 나오미,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의 아내와 이제 남편 떠나버린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여성 셋만 남았어요. 지금도 막막한데 그 시대 고대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국가가 그런 가난하고 버려진 자들을 도와줄 만한 형편이 전혀 안 될 때잖아요. 그건 그냥 절대 절망입니다. 죽음 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룻기를 그냥 읽어보면 한숨이 납니다. 어떻게 상황을 맞아도 이렇게 있을까 싶은데, 근데 우리가 룻기를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그 매장마다 버려진 같은 이 자기 백성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이미 사고를 치고 인간적인 결정을 내려 모압으로 건너갈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셨고, 그들이 마음 먹고 돌아올 때, 고백하려고 마음을 먹을 그때 하나님은 더 빨리 은혜의 손길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 매장마다 그냥 읽으면 보이지 않았는데 그 죽음 같은 상황에 버려진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행복해하고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새로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 때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43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두들겨 맞고 힘든 고역에 시달리고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광야의 그 거친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내 함께 하셨어요. 목마르다 하면 물을 주시고, 또 우리도 고기 좀 먹자고 떠들고, 또 난리지기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에 다 주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회만 되면, 한 고비만 넘기면, 급한 상황만 끝나면 또 원망하고 투덜대고,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가 아마 고기 끓일 때 옆에서
뭐 이렇게 젖고 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 그리워할 게 따로 있지.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이런 일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강박한 백성을 이끌어서 마침내 가나안의 거인 족속이 있는 그 축복의 땅을 소유하게 하시잖아요. 그 이후에도 사사, 왕, 좋은 왕들을 세우셔서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작은 나라가 역사 속에 빛나는 강한 나라, 영향력 있는 나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빼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 지금까지 사역과 삶에 하나님을 빼면 설명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떻게 저만 그렇고 이스라엘만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 좋으시고 선하신 여호와의 인자와 은혜가 어느 한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계속되었다는 것, 그게 정말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누가 불평하고 누가 원망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었어요. 그 자비하신 은혜가 다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절절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보면 자기 자원이나 소양을 넘어서 잘 사는 사람들, 이른바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이렇게 말해요. 물으면 힘든 줄 알고 물었는데 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뿐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쥐어박는 소리하고 입이 막 싱크대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마치 하나님이 그 사람만 목을 쪼고 코너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본인이 입으로 다 쫓는 거예요. 주신 게 그렇게 많고 누림의 축복이 그렇게 많은데 몇 가지 부족한 것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이렇게 절절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꼭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6절까지인데 제가 다 설명하면 새벽이 밝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던 부분을 좀 단락으로 설명하면, 우선 첫 번째는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 그 자비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점점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겁니다. 또 땅 위에 물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실 온 삼라 우주 만상은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도록 주신 겁니다. 마치 자식에게 하나하나 배려하는 부모처럼 해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밤도 주시고 낮도 주시고.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는 정말 엄한 분인데도 밤에 살며시 와서 제 고추를 만지고 가시고. 어릴 때 얘기입니다. 잠결에 몰랐는데 우리 아버님은 절대 맨날 이렇게 근엄한 표정. 우리는 아버지한테 무슨 항의를 하거나 먹으라고 하는데 못 먹겠습니다.
그런 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면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도 그러시고, 우리 어머님은 정말 입이 짧아서 잘 먹지 못하는 아들이 밥을 못 먹을까 봐 주전자 들고 거의 1~2km가 되는 거리를 맨날 팥죽 사러 가시고, 뭐 콩가루에 밥 뭉쳐 이렇게 말아서 주시고, 또 단지 한 20개 되는 것 중에 우리 누님들이 훔쳐 먹으면 안 되니까 사과가 귀하던 시절에 사과 단지 하나를 딱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저만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참 상처를 주는 일인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배려를 너무너무 많이 하셔서 눈만 감으면 다 생각이 나죠. 엄마한테 막 대들고 뭐 그러지만 돌아보면 뭐 몸이 허약하다고, 그 저는 제가 굉장히 허약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별로 허약하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은 맨날 뭐 철더라 또 한약을 지어와서 약 쓴 거 못 먹는다고 그걸 박하사탕까지 들고 막 동네를 2바퀴씩 이거 먹어야 된다, 그러면 사탕 준다, 그러면서 제가 얻어먹어서, 여러분 그게 다 자식 사랑이고 내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더 많이 아는 것이고,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지구가 영하 100도까지 내려가요. 그 생물 어느 것 하나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밤이 없으면 좋겠죠. 그럼 일도 시큰하고 돈도 막 마음껏 벌고, 여러분 초상납니다. 아무것도 못 살아나요. 다 하나님의 배려와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한없이 신비로워서 언제나 문학의 대상이 되고 또 노래의 대상이 되고, 과학자들은 지금도 탐구를 멈추지 않잖아. 별로 밝혀낸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보면 뭐 크로아티아가 지구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스페인을 갔더니만 야 뭐 그런 멋있는 데고, 여러분 거기까지 끝나면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 만물이 어떻게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연히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 얘기 몇 번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마는, 독일의 수학자고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천문학자가 있는데, 이분 친구가 있어요. 절친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 중에 이런 사람 많잖아요. 온 우주는 저절로 만들어진 거지 뭐 누가 만들었다는 거냐. 예수 잘 믿는 이 케플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씨알도 안 먹혔어요. 고민을 하던 이 케플러가 나무를 이렇게 다듬어서 행성을 만들었습니다. 목성, 수성, 토성, 태양도 만들고, 그래서 색칠도 예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이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창조주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 이 친구에게. 그랬더니 친구가 보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 예쁜데. 그래서 이 케플러가 저절로 생겼어.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가 만들어서? 아니 저절로 생겼다니까 왜 그래, 자네가 만들었지. 그때야 케플러가 정색을 하고 그 친구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내가 얼렁뚱땅 만든 이 목공으로 만든 이 행성을 보고도 저절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하는데, 이 정교하고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친구가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불평하고 싶으면 하늘 쳐다보십시오.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돈도 주지 않고 계량기 하나 안 달고 공기 마음껏 퍼마시고 온 삼라만상으로 나를 마치 주인공 대하듯이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맘속에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시 노래하. 가는 김에 계속 한번 가봅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보이는데 어떻게 입을 이렇게 하고 다녀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선하심을 높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시편 136편에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계한 하나님의 인자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계속 이어집니다. 넘겨보시죠 한번. 안 넘기실 예정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황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출애굽 시켜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뒤에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에 마음이 변한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막 추격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하나님이 그 바닷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다 수장되었을 겁니다. 애굽의 창에 칼에 찔려 죽든지.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은혜들을 그 이후에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의 여정마다 또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7족속들을 하나하나 물리치고. 그래서 사실 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절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노예로 살던 430년의 고통스러운 그 자리를 빠져나온 것,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의 사건과 비교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도하한 맨 땅처럼 건너간 이 사건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세례 예식을 받았습니다마는 광야와 같은 내 인생, 죄에 묶여서 그저 잘 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죄를 못 떼어냈으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겁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심판받았을 테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큰 차 타도 좋은 집에 살아도 며칠이라니까요. 금세 마음의 위로가 없어요. 공허하다니까요. 우리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온 공동체 앞에 공적으로 나는 죄에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예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 표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오늘 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돌아보면 참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얘기도 우리 성도들한테 몇 번 했나요? 저는 담임 목사가 너무너무 되고 싶어서 34살부터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39살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실력은 없는데 마음은 조급해져서 아침 금식도 하고 철야를 했어요.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40살 될 때까지 담임을 안 시킨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목회를 못 하겠다고 제가 선전 보고를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래서 들으셔서 제가 39살 12월 셋째 주일에 경산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해요. 목이 이렇게 한 줌이에요. 한 줌. 딸랑딸랑하는 한 줌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고 위임식을 하러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십니다. 좋은 얘기도 해 주시고
이제 담임 목사 된 제게 한마디 할 시간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첫 번째가 뭘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 내 친구들 중에도 훨씬 나보다 성격도 좋고 밥도 잘 사고 이런 친구들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더라고요.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건 참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빛바래지 않습니다. 장가간 것도 조금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장가를 빨리 갔던가 싶고, 아니 선도 한 번 안 보고 왜 갔던가 싶고, 얼마나 후회되는 일이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예수 믿은 건 정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건데, 두 번째 제가 감사한 게 뭘까요? 첫 번째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얼마나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은 줄 아세요? 키도 크고 인물 잘생기고 학벌도, 거기다가 설교까지 잘하셔서, 여러분 미국 갈 필요 없이 한국에 이런 분들이 즐비하세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주눅 들었어요. 저희 룸메이트 4명 중에 무려 3명이 총신 원우회에 다 임원들이고, 저보다 몇 배 좋은 대학을 2개를 달아서 나온 분이 계셔요. 나는 왜 그걸 2개를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이 2가지를 마치시고 밤에 또 잠을 안 주무시는 겁니다. 제가 자고 있는데 10시쯤 되면 이분이 일어나는 거, 어디를 가는 거예요. 내가 며칠은 볼 수 있었지만 어디를 가는가 싶어서 따라 나가 봤더니만, 저희 기숙사 위에 예전에는 예배당이 있었어요. 지금 성전을 밖에 크게 짓기 전에. 거기 가서 또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또 밤새워 기도하면, 야, 나 같은 실력 없는 건 어떻게 살겠나.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분이 저보다 좀 나이가 연배가 많으신 분인데, 내가 수십 년이 지나고 물어봤어요. 그때 왜 그러셨느냐고 하니까, 그때 교회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철야를 했는데, 뭐 저는 잘 모르고 그냥 따라서 하면서 은혜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을까요? 다 실력 있는 사람들, 뭐 우리는 사돈 8촌에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 없는데 나를 끌어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싶은 것, 내가 소원했던 것, 이렇게 닭살이 돋을 만큼 완벽하게. 저는 서울 오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한강을 좋아했어요. 이유를 나한테는 묻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한강이 좋아서 한강을 건널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강이냐 바다지? 그래서 이제 대구 촌 사람들은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서울 가면, 이번에도 갔더니만 어떤 분이 그거 어떻게 사느냐니까, 차가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내가,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차 복잡한 이 동네는 어떻게 사느냐. 아니 사람이 1000만이 모이는데 차가 복잡한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네 한강 봤나 내가? 그게 얼마나 큰 강인 줄 아느냐. 어쨌든 나는 지금도 좋아요. 뭐 아침에 지나가도 좋고 저녁에 지나가도 좋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옆에 있으면 파도가 막 치더라고. 이게 강인가 싶을 때도 많고.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그 한강에서 그 4,000원짜리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야, 하나님이 참 촌놈, 그냥 마음에 소원했을 뿐인데 그것까지도 들어주셨구나. 여러분, 세 번째가 그 내용이요.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묶인 것 풀어주시고, 내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안타까워하면 지위를 높여주시고, 가난하면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금세 끝이 나요. 아무리 뜨거운 연인도 그 사랑의 유통 기간은 3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누가 엉뚱한 짓 하면 한 3년 그냥 두세요. 약도 없이 끝납니다. 100%.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을 30년씩 넣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과 꼭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 그 사랑도 끝이 있어요. 돌아가시면, 세상 떠나면 어떻게 내 자식을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주자주 자식들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혹시 엄마가 아기를 잊어버릴 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봐도 그분이 보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금까지 여정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지금 내가 먹고 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차를 좀 키우면 행복해지실 것 같으시죠? 아파트 내 친구 사는 그런 40몇 평짜리 가서 나도 막 우리 안방만한 화장실에서 세수도 하고 그러면 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지만 며칠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세 또 다른 거 보면서 더 힘들어하고 더 아파하고 끝도 없는 그 욕망의 굴레에 우리는 끌려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 비밀은 감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미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게 훨 낫습니다. 이런 얘기는 다시 해야 돼요. 우린 기도만이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내게 주실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은 이미 주신 것들 감사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긴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 맨날 1등하고 수석한 아들 누가 감사 못하겠습니까? 나라도 감사하고 온 다락 식구 다 모아서 동네 다락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내 한판 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어쩌다가 내 인생에 내 사업에 이런 당혹스러움이 있을까 싶은 기막힌 일들도 우리는 자주 당합니다. 몸이 아프고 꼭 필요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정말 내게 위로자야 될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날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오늘 시인이 노래했던 이 확신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있을 때 이해 못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정말 좋던가요? 나쁜 게 정말 나쁘던가요? 저는 아니던데요. 몰라요. 우리는 그 좋은 게 어떻게 될지, 그 나쁜 게 또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은 내가 목회하는 교회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고
내 사업도, 내 아이들의 장래도 그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자기 백성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아니 다 감사하는데 나도 재직인데 해야지, 이런 감사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의미가 없잖아요. 억지 감사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흉내내는 감사잖아요. 신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눈을 열고 온 만물을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아도, 오늘을 살아가는 현장에도 계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은 일평생 우리 생애와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늘 비유를 들었잖아요. 어떤 분이 나를 조금 도와주셨습니다, 힘들 때. 근데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만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고. 또 모임에도 가면 이분이, 제가 그때 다 죽을 지경이었는데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당겨주어서 내가 이렇게 설 수 있었다고 막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도움 주신 분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 그렇게 크게 도운 것도 아닌데, 저 친구가 저렇게 매번 내 얘기를 하는데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신경 당연히 쓰이죠. 야, 내가 정말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 도와줘야지. 근데 정말 많이 도와주고 밀어주었는데도 지잘난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꼴 보기 싫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케플러의 친구처럼. 그런데 기독인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걸 했다고 말하고, 그분이 주신 걸 주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다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은 다 감사절기예요. 왜 그럴까요?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설교 한 번 들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투덜대는 내 삶의 습관이 고쳐질까요? 아니요. 마지막 드리고 싶은 당부는, 감사가 내 안에 제2의 천성으로 굳어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야 간증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